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커피 좀 아십니까? 커피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워드 슐츠라는 분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1953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으로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미식축구 선수로 장학금을 받고 노던 미시간 대학에 입학하는 영예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미식축구 선수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선수 생활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제록스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합니다. 제록스에 이어서 가정용품을 파는 해마 플라스터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처음으로 작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로 회사의 부사장과 총 매니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이 되면 정말 고급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차 시애틀의 한 커피 가게에 가게 됐는데 그윽한 원두커피 향을 맛보는 순간 그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커피 향을 만들어내는 그 커피점이 마치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룩한 성전처럼 느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는 커피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특권들, 회사의 높은 직책들을 다 버리고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에 매니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숍에 앉아 있어서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연인들, 사업 파트너들이 앉아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대인들에게는 가정도 직장도 아닌 제3의 땅, 그가 말하는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의 비전이 태어나는 순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닌 신비와 로맨스의 문화를 파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바로 그날 그 비전을 꿈꾸던 그 순간에 천년의 커피 역사를 새로 쓰는 스타벅스가 사실상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한때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주전 1200년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리더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들이 분배받은 고센 땅을 잘 가꾸어서 마침내 번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기가 찾아왔고 이전과는 상황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서학자는 람세스 2세로 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지역에 속한 비돔과 람셋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학대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 비돔은 국고성이었고 람셋은 애굽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누렸던 번영과 성공, 편안함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고용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곳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의 의미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죠.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내게 있는 고통과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2016년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10월 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고통 속에서 한 해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고통인지, 관계의 아픔인지, 가족 간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영적인 고통인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는 아니지만 고통의 시간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들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 왠지 내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그 안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또 다른 소명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화란의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반 고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신학생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의 부친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목회의 길이 더 편안한 인생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신학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마음처럼 뜻대로 공부가 안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게 느껴지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화가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의 길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선택한 그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난 빈센트, 내 나이 27.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가 만일 이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면 인류는 위대한 화가의 그림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후기 인상파를 이끌었던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작은 교회를 이끌면서 고통 속에서 기쁨도 없이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명이 없는 일을 하면 기쁨도 열매도 감사도 없어요. 또 소명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고난은 부르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은 소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고난을 이길 힘이요, 용기요, 담대함이에요. 그러니 소명의식이 없으면 고난 앞에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소명은 목회자의 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그 고통 속에는 출애굽을 향한 거룩한 소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번성했더라면 그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잘 놀 수 있는데 뭐 굳이 애굽을 떠나려 하겠습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계속 사업이 번성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즐기려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뭐 힘들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사업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사업이 망해서 주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고난이 복이 된 거죠.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의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신앙을 찾은 분들도 있어요. 결혼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불신 배우자를 만나면서 믿음 다 잃어버렸던 분들이에요. 근데 사별이나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역설적인 은혜가 많아요. 막힌 것이 열린 것일 때가 있고, 죽은 것이 산 것일 때가 있고, 안 된 것이 된 것일 때가 있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경우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내게로 오라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신앙 회복하라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는 고난도 없어요. 다시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은 애굽 왕 람세스가 전쟁을 위해서 군대의 식량과 무기를 저장했던 일종의 저장 창고입니다. 군수 창고가 역할했던 거죠. 지금도 이집트를 방문해 보면 람세스의 석상과 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고성을 건축하던 그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조를 바꿔서라도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왕조를 바꿔서라도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왕조를 바꿔서라도 고난의 현장에 밀어넣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애굽에서 안주한 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었으면 그들은 애굽 떠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해요. 그거 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더 많이 떠나게 만들고 더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더 죄를 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담겨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 살 사람들이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보면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 학대를 받을수록 뭐 했다고 해요?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번성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성도는 언제든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교회는 언제든지 형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고통의 현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관점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두 번째 관점은 기도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병고를 치른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간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빙점, 빛과 사랑을 찾아서 양치는 언덕, 길은 여기에, 이것을 만든 저자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는 자신이 1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병고를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고통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플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아파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고통 중에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간절함은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가 따라갈 수 없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건성으로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셨죠? 그러고서 그냥 눈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오면 기도가 달라져요. 건성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간절해집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평안할 때는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통이 내게 다가오면 기도하면서 말이 적어요. 때로는 신음소리만 냅니다. 주님 아시죠? 그 말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 들으실까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오면 기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는 질러? 하나님 작게 말하면 못 들으시나?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그분은 소리 지르며 기도한 성도의 성경책에 이런 메모를 남겨놓고 갔어요. 조용히 기도합시다. 기도가 방해되어 못하고 갑니다. 제가 겪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던 그분의 남편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지 제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점잖던 권사님이 남편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기도가 달라져요. 건성으로 기도할 수 없게 돼요. 매달리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의 세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성기도 아무리 백날 해봐야 기도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매달리고 부르짖고 눈물 콜로 흘리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그냥 고통스럽게 노동만 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있어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이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었어. 부르짖어 기도했어. 막 애통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걱정은 낭비예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재정 걱정할 때 있어요. 여러분 왜 재정 걱정합니까? 여러분 교회 이전하면 떨어지는 성도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거 걱정합니까? 떨어지라 그래요.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떨어지면 자기만 손해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이 가면 좋지만 혹 떨어지는 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많은 성도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걱정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성도인 나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놨습니다. 약속의 다이얼 333. 고통스럽거든 문제가 있거든 즉시 약속의 다이얼 333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내밀어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계속 번성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고통 때문에 이만큼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분명 인생의 위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기도로 풀고 형통은 찬송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로 풀고 형통은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유행했던 시리즈 가운데 사오종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오종 시리즈 가운데 목욕탕 버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오종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수준이 높아서 이 못 알아듣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보셔도 됩니다. 저팔계가 목욕탕에 가고 있었다. 뒤에서 사오종이 불렀다. 팔계야, 어디가? 목욕탕. 저팔계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사오종은 다시 물었다. 팔계야, 어디 가냐고. 성질내면 다시 한번 소리를 버럭 질렀다. 목욕탕에 간다니까. 그제 사오종이 알아들었다는 표정으로 씩 웃으며 하는 말. 근데 설렁탕 먹으러 가는 놈이 웬 수건이냐? 난 또 목욕탕 가는 줄 알았지. 알아들으시는 거 우는 거죠?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으시네. 역시 우리 주용강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요. 참 마지막 문장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근데 설렁탕 먹으러 가는 놈이 웬 수건이냐? 난 목욕탕 가는 줄 알았지. 그러면. 이게 사오정이잖아요. 이 사오정.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삶에도 사오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성경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인데 고난 중에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여행 가서 푸는 거예요. 형통할 때 찬송하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 즐기기가 바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사오정이다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사오정. 말이 좀 되겠습니까? 교회에도 이런 사오정들이 많아요. 영적 사오정. 여러분, 상황보다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보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스타벅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이야기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담긴 얘기였어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도전받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시애틀 출장에서 스타벅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막 흥분해서 자기의 모든 높은 직책을 다 내려놓고 그 아내 세리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 난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았어. 여기는 워싱턴 시애틀이라고. 난 여기서 스타벅스의 비전을 펼칠 것이요. 여보, 난 드디어 성지에 온 것이라고. 이 흥분을 지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타벅스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서 이 시애틀이 성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애틀 얘기하니까 제 큰아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하워드 슐츠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 무엇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던져야 될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족의 아픔. 오늘 다시금 그 고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 더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